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은 반드시 알아야 될 네 가지 영적 원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네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잠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추석이 되어도 더워서 반팔을 입어야 될 정도였습니다. 추석이 이번에는 10월 초순이었죠. 좀 예년보다 늦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더워서 반팔을 입어야 될 정도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추석이 되면은 늘 새 옷을 입었는데 긴 팔에 제법 두꺼운 옷을 입은 기억이 납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더운 추석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납니까?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고 가을 날씨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도 사계절이 오는 자연 법칙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겨울이 옵니다. 이는 100% 예언이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예언을 하면은 내년 한 3월쯤 되면 다시 봄이 옵니다. 따뜻한 날씨가 되어집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농사도 이 법칙에 순응하며 지어야 성공합니다. 겨울이 왔는데 여름처럼 짧은 옷을 입고 살면은 결국 감기가 들고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이 지구에는 중력 법칙이 있습니다.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근데 우주에 가면은 중력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우주에는 갈 일도 없겠지만은 뛰어내려도 죽지는 않아요. 붕붕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 땅에는 이 자연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야 돼요.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듯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 만드신 영적인 법칙 혹은 원리에 순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 법칙을 알아야 하듯이 영적인 법칙 원리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영적인 법칙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꼭 알아야 될 네 가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영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영리. 네 가지 영적인 원리,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며 인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죠. 공기도 눈에 안 보입니다.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이 성경은 66권입니다. 이 한 권으로 묶어서 그렇지 원래는 66권입니다. 이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인데
그 첫 번째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창조를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원숭이나 어떤 미물로부터 진화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이 안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원숭이를, 우리 조상을 왜 동물원에 갖다 놓고 구경합니까? 빨리 모셔가지고 아파트, 좋은 고급 아파트에 모셔야 되지. 조상인데. 왜 그 원숭이를 먹는 사람도 뭡니까? 말이 안 맞죠? 그거는 여러분 근거 없는 그런 가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되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려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도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더 위다.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이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생사화복.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걸어놓은 순응해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에 순응해야 우리 인간이 가장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하는 놀라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은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도 풍성한 삶, 어찌 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북극 고래도 100년에서 최대 200년 이상 살고, 이 한 볼락이라는 볼락 물고기는 최대 205년을 산다고 합니다. 소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데는 수천 년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 만물의 영장인 최고의 하나님 걸작품 인간이 여러분 100년도 채 못 살고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원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그리고 아주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살면 왜 이렇습니까? 참고로 2024년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9.1명입니다. 잠정 찍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하루 평균 대한민국에서 약 40.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자살자 수는 총 14,872명.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인데 OECD 평균의 2.4배입니다.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0대에서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대한민국 자살입니다.
40대는 처음으로 암을 제치고 1등이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원계획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원래 계획은 하나님이 죽지 않고 행복하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두 번째 영적 원리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사영리 중에 제2원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원계획, 죽지 않는 계획, 풍성하고 행복한 계획대로 인간이 그걸 체험할 수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원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죄를 모르면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가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불행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삶은 회복 불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죄는 뭐냐?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인데, 우리 인간이 준 최고의 선물인데 하나님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대한민국에서는 죄가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법전이 있습니다. 민법, 헌법, 상법 어기면 죄입니다. 대통령도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가 그리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은 몇 가지로 나눕니다. 죄를. 첫째는 윤리 도덕적인 죄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걸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마음에 이렇게 잘 받으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자, 뭐가 있느냐? 이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이걸 하면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는 훨씬 더 까다로운데 마음으로 품은 것도,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입니다.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어도 간음죄, 마음으로 미움을 품어도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거 뭐가 죄냐?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죄에서 벗어날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 안 진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나는 죄를 안 지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을 갖고 들이대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들이대면 다 나와요, 죄.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 죽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만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우리가 안 죽어요. 지금도 안 죽습니다. 죽음이 오지 않아요. 병도 안 옵니다. 이렇게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방정맞게 죄를 지어버렸어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네가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어버렸어. 죄를 지은 겁니다. 최초의 죄를. 그때부터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나는 죄를 안 지었어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딱 들이대면은 여러분들은 그 죄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삶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도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네가 어느 순간에 맨날 며칠 어느 순간에 네 죄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죄를 안 짓고 순종하는 조건에서 인간은 죽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죄를 지으면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은 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 중에 성경이 아주 중요한 인간의 죄에 대한 증거로 뭐라고 하느냐면 말을 듭니다. 말. 네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말은 마음에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고 내가 말하는 거 보면 아, 내가 죄가 많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래 입만 말만 나오면 이게 더러운 냄새가 나와요. 이게 무덤에 열리면 썩는 냄새가 나듯이 사람이 말만 하면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분리하면 거짓말합니다. 인간은 조금만 분리하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건 여러분 코브라만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 독에 막 물려가지고 막 고통을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본 사람 많죠? 얼마나 독이 무서운지 그거 뭐 해독도 안 돼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성경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 있으면 말을 한번 여러분 말을 해보세요. 틀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연구팀이 연구 결과 인간은 하루 평균 거짓말 횟수가 약 2.19번. 그런데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는 인간은 하루에 평균 200번 거짓말한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하루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간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얀 거짓말, 노란 거짓말, 거짓말이 많습니다. 밥 먹었나? 먹었다 게. 집에 있는데 전화 와놓으면 내 없다 해라. 그냥 분리하면 말이 돌아가요. 자동 모드. 말이 거짓말합니다. 사람이. 자녀에 대한 거짓말, 손자 서지도 안 했는데 우리 손자 3개월만 일어났다 크고 벌써 3살 때 수학을 깨치고 구구단을 외우고 하여튼 들어보면 과간이 말이 많아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 과장된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이 말에 독이 엄청 많습니다.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고 받는지 몰라요. 임상 우울학회가
우리나라 임상우울학회가 성인 1195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환자에게 위로 또는 상처가 되는 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압니까? 77%가 말을 했어요.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요. 이 말하면 다 상처를 받는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 많다. 나도 더 힘들 때 많았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위가 뭐냐면 상처를 받는 말이 너무 예민한 것 같으니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편안하게 생각이 안 되는데 자꾸 편안하게 생각하면 그것도 또 상처가 된다. 또 3위가 있습니다. 3위. 세 번째로 상처를 많이 받는 말이 뭐냐? 이 말은 퍼뜩 이해가 안 되는데 괜찮아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답니다. 이게 사람이 이 죄성이 있으니까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자꾸 받아요. 별것도 아닌데 자꾸 받아요. 이 인간의 죄입니다. 죄성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말을 한마디 해놓으면 30년간 40년간 이게 뭐 상처가 있어가지고 풀어지질 않아요. 이게 말을 할 때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부부간에 또 상처가 엄청 많아요. 자, 이렇게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 죄를 지으면 인간은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뭐 벌금이 나오고 집행유예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죽음이에요. 성경은 그만 무섭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첫째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상태에 태어나요. 그래서 늘 영혼이 공고합니다.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둘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복공원에서 만나요. 그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다 보면 명복공원 동창생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창이 될 분들이 많아요. 다 거기 가야 되는 이 육신의 죽음. 세 번째 죽음이 우리가 또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자,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면 끝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뭐냐면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지옥에 들어갑니다. 죽은 영혼은 하늘 올라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고 육신의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에서 우리가 죄가 발견되면은 우리는 모두가 지옥을 갑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갑니다. 이것을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 땅이 힘들다고 자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루에 40명 이상 우리나라. 다 힘들기 때문에 자살하겠죠. 이 영혼의 죽음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죽음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의 죽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육신을 죽여요, 자기가. 그럼 편할 줄 아는데 이거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무지입니다. 이래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영혼이 힘들어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힘든데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육신을 죽어버리면 그게 끝이 아니고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혼은 불멸입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고통을 그대로 느낍니다. 죽은 이후에도.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우리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권하면 안 됩니다. 권할 사람도 없지만 그런 사람 데리고 오세요, 교회로. 저를 만나게 하세요. 몰라서 그런 게 몰라서.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거는 뭐냐? 죄를 지은 자를 말합니다. 불과, 잘 들으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죽지 않는 삶, 영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근심걱정 공고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인간은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원한 삶과 풍성한 삶을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회복시켜보자 애를 많이 씁니다. 돈을 벌기도 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철학을 만들고, 음악과 영화 등 이런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삶을 누려보자 합니다. 그러나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해버립니다. 세상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밖에 없어요. 자살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우울증, 정신질환은 나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대한민국 우울증 환자가 110만 6,603명입니다. 2020년 대비 32.9%입니다. 청년층의 우울증 발병률이 높고,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우울증 환자도 지난 5년간 2배 이상, 여러분 유치부 때부터 이 우울증 환자가 발생 많이 합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도 잘 아셔야 돼요. 일본에 유치원 원장님 나오셨는데 이 아이들 때도 우울증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 너무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중에 우울증 환자도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과 이 공고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제 4영리 중에 제 3원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파괴한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면 이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죄는 그대로 놔두고 돈만 많이 벌고 과학만 많이 발전시킨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는 엎질러진 물과 같이 이미 한번 지은 죄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지은 죄는 용서받는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될 대상은 죄가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전부 다 100%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고민입니다. 근심이 있어요. 인간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죄가 없는 인간을 이 땅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원래 그분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까. 죄 없는 인간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인간의 죄가 용서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될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입니다. 죄 사함의 종교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다른 것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서 원래 계시던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옥에 가는 길 대신에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말하는 겁니다. 제가 고향이 진주입니다. 진주 옆에 삼천포가 있습니다. 바닷가. 잘 나가다가 어디로 빠져요? 남해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쭉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천을 거쳐서 삼천포로 갑니다. 저는 삼천포를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많이 가보고 요즘도 고향 가면 삼천포를 자주 갑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요. 삼천포 옆에 바다를 끼고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면 남해가 있어요. 남해 창선면이 있습니다. 창선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근데 원래 삼천포와 남해는 굉장히 멀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창선에 가려고 하면 남해 대교를 타고 2시간 반은 가야 돼요. 최소 진주에서 2시간 반. 근데 지금은 한 40분, 50분 하면 바로 창선에 도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삼천포와 남해 창선 사이에 다리가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창선 삼천포 대교, 옛날에 연육교라고 하죠. 이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연결돼 가지고 남해가 그걸로부터 막 땅값이 뛰고 남해 전체가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다리 하나가 건설되면서 남해가 새로워졌습니다.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사람들이 남해로 몰려듭니다. 이 상선 삼천포 대교는 2006년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 문경세제보다 훨씬 아름다운 길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뭐 받은 것도 없고 내 고향 옆이라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 남해가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돼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자, 다리 하나 연결되어서 남해가 그렇게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엄청나게 땅값이 오르고 그런 유명한 관광지가 됐는데 오늘 우리는 더 놀라운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천국 가는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의 가치가 그냥 팍 남해처럼 폭등하는 게 비교가 안 돼요. 내 인생의 가치가 그 다리만 건너기만 하면 내 인생이 폭등합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다리를 딱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다리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내 인생의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갈라지고 우리 인생이 공고한 인생에서 이제는 풍요로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가서 죽지 않는 영생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네 번째 마지막 원리, 사형리 중에 네 번째 원리에서 이걸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리는 놓아졌어요. 다리는 놓아졌는데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창선 삼천포 대교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마 계실지도 몰라요. 다리 놓아보면 뭡니까? 한 번도 안 가보면 좋은지 안 좋은지 어찌합니까?
예수님도 다리가 났는데 다리가 놓은 것마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건너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건너기 위해서 해야 돼.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요. 다리는 예수님이 낳아줬고 제3의 다리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이 낳아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으라. 하나님이 이걸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안 갑니다. 멸망 안 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돗물이 정수지에서 상수관을 통해 가정으로 배달돼도 가정에 수도 꼭지를 틀어야 돼요. 옛날에 이렇게 틀었는데 요즘 이렇게 하면 돼요. 올려야 돼요. 우리도 틀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틀어야 돼요. 마음을 딱 잠가 놓으면은 그죠? 수돗물 이만큼 와도 나는 못 마셔요. 마음을 틀어가지고 열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으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생과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두 가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아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교회는 교회대로 믿고 다른 종교는 다른 대로 믿고 다 같이 나중에 만날 것이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내가 있으면 이 아내가 이 사람의 아내도 되고 저 사람의 아내 되고 또 공용을 하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석가모니나 공자 같은 분들도 참 훌륭한 분이지만 자신을 단 한 번도 구원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마지막 요원에서도 자신은 어디까지나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깨달은 것은 여기까지지만 더 좋은 진리가 있으면 그 길을 찾아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또 나의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 만물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다리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 입으로 믿는다고 해놓고 그리고 끝나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영접을 어떻게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느냐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과 같은 의미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대구 출신 아주 유명한 손예진 그리고 현빈 여러분들이 좀 아주 선남선녀를 사진을 골랐습니다. 자,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결혼할 때 신부 신랑에게 서약을 합니다. 이 사람을 아내로 남편으로 맞아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아끼고 사랑하고 순종하겠느냐? 예. 상대방을 내 아내와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은 영접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 했어요.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한 집에 살아야 돼요. 그때부터 남편을 의지합니다. 남편을 순종합니다. 내 맘대로 살면 안 돼요. 그때부터 남편의 돈이 내 돈이 되고 내 돈도 내 돈이 되고
남편의 집이 내 집이 되고 내 집은 원래 내 집이 되고 그때부터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나를 보호하고 병들 때나 힘들 때나 내 편에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끝까지 함께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신랑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영접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병들 때 때로는 치료하시고, 물질 없을 때 물질을 주시고, 마음이 아플 때는 위로하시고, 근심할 때는 평안을 주시고, 이 땅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다가 마지막은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이 딱 생명책에 기록돼 가지고 천국 문에 들어가 어서 오라 이렇게 맞아 들어가 마지막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은 그걸 위해서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림이에요.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딱 앉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바깥에 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빨간 쪽의 그림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나를 다스리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그림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 그림에 속하면 천국 못 가요.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중심이 돼가지고 딱 예수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도 예수님 의지하고 딱 예수님만 믿고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따라가면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도움을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참 예수를 믿도록 많이 지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제 암이 걸리고 또 몸이 아프고 연로한 분들 가면 거의 말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믿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얼마 전에도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다 예수님을 수술 받기 전에도 전화를 하니까 다 믿어요. 그 사람 난소암 뭐 사기 무슨 간암 말기 죽기 일보 직전에 다 믿더라고요.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면요 인간이 약해져요. 미리 믿고 가지고 미리 이 땅에 남은 생에도 예수님을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것도 막차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아차 하는 순간에 놓쳐버려요. 다음에 내가 뭐 죽기 전에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나중에도 있고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도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로 그냥 어느 순간에 갈 수도 있고 사람이란 건 내일을 기약 못해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딱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한 집에 살 때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는 예수님과 한 집에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됩니다. 집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집에 살아야 됩니다. 그 집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사실은 구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은 무디 목사님. 뭐 엄청난 수천만 명,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한 번에 시카고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인데 그때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결단을 안 시켰어요. 한번 생각해보고 일주일 있다가 한번 생각해보자 했어요. 오늘 같은 제가 같은 말씀을 전하고 근데 그날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비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빨리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는데 일주일을 늦춘 거예요. 그 늦춘 순간에 그날 화재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때부터는
무조건 하고 예수를 그날에 믿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전하면 다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독교 역사상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제 생각에는 전도한 그런 위대한 전도자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일을 모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진짜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죽지 않도록 가지고 풍성한 삶을 줄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천국까지 가게 합니다. 혹 죽는 순간에 천국 못 가면 내 모가지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내 모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보증합니다. 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100% 한 사람 대회 없이 100%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갑니다. 딱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딱 받들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만문을 여셔야 돼요. 다리는 놓여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